사도신경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크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짧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성령 쪽도 짧아요. 성령 쪽도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도신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고 보면 이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의 핵심도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부터 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21절에 대한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의 강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마치 우리나라 말로 뭐 철순이, 영이니, 뭐 백만이니, 뭐 천만이니 이런 이름, 이 땅의 이름이란 말이죠. 자,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번역한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식의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7장 7절에도 보면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도 신약의 예수라는 이 이름과 어원과 똑같아요. 그리고 신약에 바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바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또 골로새 4장 11절을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자,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 심심치 않게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의 그런 이름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천사가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줬죠?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 그리고 네 아들의 이름은 예수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개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아버지가 졌어요. 아버지가. 유대 사회는 특히 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고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의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자녀들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대개 어떻게 해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요.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중요시 여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지을 때 이름을 막 짓지 않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생각하면서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자식이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짓죠. 그게 보통의 이제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도 그렇게 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없어요. 결혼 전에 이미 잉태가 된 거고 이 요셉은 아직 이 마리아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직 처녀란 말이죠. 아직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름을 지어줄 권한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속에 있는 태 안에 있는 아기는 요셉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셉이 이름을 지어야 할 의무나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부모가 지어야죠. 아버지가 지어야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는가? 아니에요. 이미 뱃속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저 천상에서부터 영원토록 그 두 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이 사복음서를 보면 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돼요. 내 아버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아버지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 외에도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저 천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러면 뿅 하고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태어나게 되면 완전히 태어나 버리면 그건 이제 자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영원한 부자의 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서 그분의 그 권능이나 또는 영광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누가 높고 낮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동등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두 분은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고 이 땅에 오셔서도 여전히 이 관계는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입으신 이 인간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름은 호적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호적. 그 호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호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호적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잖아요. 호적을 한단 말이죠. 호적이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셨지만 여자의 몸을 입고 여자의 자궁을 통해 열 달을 계셨고 또 이 땅에 한 온전한 인간으로 그분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제 그 이름을 분명하게 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 우리와 같이 10달을 있다가 태어나시고 탯줄을 끊어 태어나신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하고 뭔가 다르겠지. 나는 바늘로 콕 찌르면 아픈데 예수님 바늘로 콕 찌르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예수님이신데. 정말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그 능력의 주님이 아플까요? 바늘로 콕 찌르면 거기서 피가 나오실까요?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경무에 시달리셔서 이 배에 타시면 맨날 뭘 하셨는지 아세요? 배에만 타면 그냥 고물해서 주무셨어요. 바람이 불든 폭풍이 치든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경무에 시달리시니까 조금만 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뭐 하셨냐면 잠을 주무셨어요. 잠을. 그리고 잠을 주무셔야 할 그 시간에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분이 무슨 체력적으로 철인이 아니셨어요. 철인이 아니에요.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욕을 하냐면 먹기를 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운 사람이 먹는 거 보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먹으셨어요? 맛있게 드셨다라는 거죠.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들 눈에는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밉게 보이니까 저 음식을 탐하는 인간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어지는 음식들을 참 맛있게 드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절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쉬시기도 하고 또 목이 마르시기도 하고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이 땅에 오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계획하고 지었겠습니까? 계획하고 지었죠.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바람은 결국 뭐예요? 성취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으면 세상이 참 더 아름답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무슨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주, 구원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구원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구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면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오늘날 이 구주가 참 많아요. 오늘날 이 구주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뭐 셀 수도 없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세상에 쭉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구주다라고 지칭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예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동영상들을 보셨지만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영생불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해요.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그래서 신천지 그런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지만 5년이나 10년 안에 이만희 죽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죽지 않고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뭐 또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내겠죠? 뭐 이만희의 영이 이번엔 또 뭐 누구에게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호도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을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뭐 이만희가 탁 사람들 대중 앞에 나오니까 뭐 우리 총회장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만왕의 왕이 정말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이게 구주라고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구주가 되시는 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주교 뭘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믿어요. 자신들을 위해 피 흘렸다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마리아가 필요해요. 마리아의 기도와 공로가 필요하고 믿음대로 살았던 성인들의 공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구제와 선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1%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1%를 채워 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뭔가 부지런히 빌어야 되고 뭔가 부지런히 선행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성인들과 마리아의 공로를 자꾸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취해도 그 1%가 안 채워져요. 채울 수 없죠. 당연히 채울 수가 없죠. 행함으로 어떻게 그 1%를 채울 수 있겠냔 말이죠. 요즘 다원주의가 종교계의 대세예요. 요즘은 다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를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무당 푸닥거리 일을 하는 그 무속인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런 소리가 흘러 들어오냐면 기독교 안에서, 일부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죠. WCC, NCCK 같은 데서는 그래서 다 우리 하나 되자, 싸우지 말자, 모든 종교는 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독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독선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독선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독선자고 이기적이신 분인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한 이 예수님도 독선자인가요? 예? 예수님도 독선자예요? 자기 자신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세상의 종교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독선자로 쪽으로, 이기주의자 쪽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독선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독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도 당신들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건 독선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평소보다 더 일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일어나세요. 졸지 마세요.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주무세요. 깨세요. 이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여기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고 한 글자 글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가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은 인류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의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진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 유럽, 아프리카, 북미, 5대양 6대주의 저 심지어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 아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해 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 죽어야 될 영혼들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단 말이죠. 야, 김백만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하기로 건져내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뭐 한 자요? 작정된 자. 이게 대초에 작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자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뭘 했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작정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은 이미 창세전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인류의 이 죄악 가운데서 이미 건져야 할 영혼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절대적으로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은 태어나서 죄를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창세전에 너는 내 자녀다 하고 그분의 은혜로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결국 죄인인데 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신비예요, 신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받아도 늘 죄를 짓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황송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 많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요. 왜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게 은혜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